사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인사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오늘은 그 사명자 바울 지금 순교 직전에 글을 남겨놓은 유언서 같은 거거든요. 바울이 마지막 남겨둔 그 시간 앞에서 지금 고백한 내용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 목회자들 한 20명 정도가 유럽을 방문을 해서 이제 수도원도 쭉 돌고 그리고 로마에 있는 그 베드로 성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도 방문을 했어요. 근데 그 성당의 본당이 시스타나라는 이름을 가진 성당인데 그 성당 안에는 아주 특별한 그림이 그려져 있죠. 천장에 그 성당 천장에 그림이 있는데 1508년도에 그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화가가 1508년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해서 1512년도에 마친 4년 동안 그린 그림 천지창조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죠. 너무 잘 알죠. 많이 봤죠. 지나가면서 보고 뭐 이렇게 화면에서 보고 내지는 뭐 또 영화에서도 또 가끔 배경으로도 나오고. 자, 이것도 이제 한 단면입니다. 천장에 그림을 4년 동안 그렸어요. 이렇게 그려놨어요. 천장에. 그때 1508년도에 교황 율리오 2세가 그림을 좀 그리시라 이렇게 그 명을 받아서 4년 동안 그린 그림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1536년도에서부터 1541년도까지 5년에 걸쳐서 또 교황이 부탁을 해서 이번에는 벽에다 그림을 좀 그려주세요. 그랬어요. 지금은 천장에 그려서 천지창조라고 하는 그림을 4년 동안 그렸는데 벽에다 그림을 좀 그려주세요. 해서 벽에다 그림을 5년 동안 그린 그림이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 근데 우리는 연옥을 믿지는 않죠. 근데 그 캐톨릭에서는 그 당시는 기독교 뭐 캐톨릭 다 1500년대 1517년도에 물론 루터가 개혁을 해서 나왔지만 다 그때는 기독교 캐톨릭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였어요. 그냥 그리스도교였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캐톨릭 계통에서는요, 천국을 믿고 지옥도 믿고 거기 하나 연옥이 더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는 연옥, 맨 위에는 천국, 맨 밑에는 지옥.
그런데 그 지옥의 그림을 그릴 때 이 최후의 심판을 5년 동안 그리면서 지옥에 있는 그림을 그릴 때 390명의 인물들이 들어가 있어요. 390명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 그 390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목사였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신부였죠. 그 당시 신부. 목사라는 단어가 없었죠. 신부, 성직자들.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 얘기는 들었지만 가서 방문을 하고 굉장히 충격을 받고 왔다 그랬어요. 근데 이 미켈란젤로가 왜 이런 그림을 그렸느냐? 390명이 전부 다 목회자들, 신부, 성직자들을 지옥에 들어가 있는 그림을 왜 그렸느냐? 그래서 그 신부들이 난리가 났죠. 근데 이 5년 동안 그림을 그리면서 그림을 그리는 그 기간에 한 사람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한 사람도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래서 그 5년 동안 그림이 완성되고 난 후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390명이 다 성직자를 그려놓은 거예요. 4년 동안 천지창조 그림을 그리면서 많은 사제들, 성직자들을 교제하고 가까이에서 봤죠. 가까이서 보니까 다 위선이고 거짓이고 타락이고 다 오염이고 이거를 4년 동안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다시 벽화의 그림을 요청할 때 이 최후의 심판을 영감을 가지고 그리면서 맨 지옥에 들어갈 그 인물들을 그들을 설정을 한 거죠. 이들도 처음서부터 타락한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은 목회자들을 처음 시작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어릴 때서부터 신앙생활 잘했고 또 내가 목사요, 선교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봉사자요, 직분자요 이렇게 내가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직분을 가지고 섬겼을지라도 세월이 지난 후에는 이러한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목회자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죠. 여러분들을 가까이에서 보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평가할 때 선하게 평가해야 돼요. 위선자로 보면 안 돼요.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족들이죠. 가장 가까이서 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매일 만나는 직장인 동료일 수도 있죠. 교회 생활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누군가 보고 있다.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다는 그 시선을 갖고 있을 때는 조심하지만 나가서 삶을 살 때 가장 가까이서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의 말,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행실, 여러분들의 선택, 여러분들의 결정, 여러분들의 사는 생활의 모습이 그들이 평가할 때 나를 어떻게 보는가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 목회자도 상관없어요. 다 똑같아요.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볼 텐데요. 이 지금 읽는 장면도 예수님이 마지막 백보자라고 하는 의로운 심판이 있을 때 일어날 일들을 미리 얘기한 거예요. 저도 해당될 수 있고 여러분들도 해당될 수 있어요.
제가 목회를 오래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또 많은 곳에 다니면서 많은 그 사역들을 경험하면서 충분히 위험할 수 있다. 충분히. 마지막 심판 때 양과 염소를 가르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백성들과 둘째 사망에 영원한 불로 버려질 형벌받을 이 두 곳을 나누고 결정하실 때 백보자 심판 때 일어날 일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 일은 실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틀림없이 이루어져요. 자, 어떤 내용이냐 한번 볼 텐데요. 7장에 볼게요. 21절 볼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거기까지만 할게요. 여기 보면요 22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 그날에 그 마지막 심판하는 백보자 심판의 날 그날에 많은 사람이 여러분 이 말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랬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날이 있을 거다. 귀신 쫓아내고 주의 종으로 노릇하고 치료하고 기적들 나타나는 이런 권능도 행했습니다. 이 주의 일꾼들이 그들도 한 시대에는 전성기가 있었던 거예요. 굉장한 주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많은 표적들과 증거들을 그들도 예수님 이름으로 보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굉장한 전성기를 누렸던 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어느 날부턴가 위선이 들어오고 탐욕이 들어오고 거짓이 들어오고 명예가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고 타락이 들어오고 변질이 들어오고 오염이 들어온 거죠. 조심하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렇게 주의 종들도 외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항상 조심할 게 나를 가장 가까이서 보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정말 이 사람 보니까 천국 가야 될 사람이구나. 구원받을 만하네. 이렇게 평가를 하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네. 나랑 너랑 다를 게 뭐 있니?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면 여러분 돌아봐야 됩니다. 자, 성경을 하나 더 볼게요. 창세기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한번 볼게요. 8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야, 여기 3절을 주의해야 돼요. 3절을 주의해 보셔야 돼요. 3절 한번 펴보세요.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단어를 왜 이렇게 명시를 해놨느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 낯을 피했죠. 여러분 죄를 지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피합니다. 예배를 숨고요. 예배가 숨어지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자꾸 피하는 거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요. 찬송하는 걸 피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자꾸 피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가서 무화과의 옷을 벗기고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히죠. 거기서부터 죄를 덮는 것은 희생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희생제사,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제사를 짐승을 잡아서 대신하는 것을 그때 하나님이 직접 가르쳤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그 내용들을 부모 아담 하와로부터, 아담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배우고 그대로 따라서 했다가 세월이 지난 후에 바뀐 거예요. 가인은 희생제사의 짐승의 피가 아닌 그냥 곡식을 걷어들인 것을 추스려서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4절에 보니까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와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8절에 보니까 동생을 들에 있을 때 어떤 기구를 사용해서 쳐서 죽였다 그랬어요. 그 돌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배의 변질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멘. 예배가 형식에 빠지면 위험한 거예요. 영으로 진리로 성령님을 항상 의지하고, 죄가 있어도 성령님을 의지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나올 자격이 없지만 그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해서 진리 대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이것을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예배냐? 나와 있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에요. 신령으로, 영으로, 성령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그분 앞에서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찾으신다는 것은 좀 귀하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드리면 뭘 찾아요? 그래서 이 가인도요, 처음에 이렇게 제사 드리지 않았어요. 처음서부터 이렇게 곡식으로 제사 드리는 변질된 제사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로 짐승 잡아서 피를 빼고 가죽 벗기고 다 태워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를 드렸죠. 나중에 가다 보니까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번거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하는 이런 절차가 번거로운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여러분. 위험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제 우리 유튜브가 올라가기 때문에 유튜브를 혹시 보시는 분들, 부득이한 사정이 아닌 이상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것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유튜브 보시는 분들. 불편한 것 때문에, 편리 때문에 희생과 헌신과 수고와 아픔을 겪으면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물로 드리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분명하게 말을 했는데, 우리의 편리함 때문에, 어떤 불편함 때문에 예배가 혹시 신령과 진정의 자리에서 벗어나 있다면 신중해야 됩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최선으로 생각하지만 만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은혜가 주의 이름으로 봉사도 했고 목회도 했고 성교도 했고 수고도 했고 많은 일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고백해도 주님은 난 너를 모른다, 이러한 평가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놓치면 안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게 죄와 허물로 가득하고 연약해도 예배라는 것을 늘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예배 속에 신령과 진정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죄와 허물이 항상 있는 우리들이라도 긍휼과 은혜를 잊게 되는 것이고 주의 자비와 주의 은총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도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무너지면 위험합니다. 결과가 동생을 무너뜨리는, 생명을 뺏어가는 예배 속의 결과라는 것이 굉장히 마음에 둬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로 서 있고 변질되지 마시고 세월이 지나도 굳건히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바울의 고백 한번 들어볼게요. 바울이 순교 직전에 남겨진 말, 오늘 내용인데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순교 바로 직전에 남긴 말이에요. 10절 볼게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이 이제 순교할 그 시점에 주변을 쭉 보니까 누가만 있네. 누가는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잖아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일생을 같이 쭉 걸어갔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오는 세 사람이 있어요. 데마, 그레스게, 디도. 다 같이 선교지에서 고생하고 핍박받고, 정말 밤낮 없이 불철주야 주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던 인물들이에요. 다. 데마, 그레스게, 디도.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 마지막 시점에 가보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데살로니가의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는 지금 그리스에 있고요. 지금도 데살로니키라고 하는 항구 도시입니다. 부산과 같은 데죠. 물자가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지금도 200만 명이 살고 있는 거대한 도시입니다. 그 항구 도시, 고대 사회에 200만 명이 지금도 살고 있는 이 큰 도시에 돈이 얼마나 많았겠냐고, 유흥이 얼마나 향락이 얼마나 많았겠느냐고. 그러다 보니까 돈도 있지, 유흥도 있지, 옛날에 살던 생활들이 그리운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누렸던 이 세상의
향락이 그립고 유흥이 그리운 거예요. 왜? 하다 보니까 지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낙심이 오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실망도 오고, 하다 보니까 위기가 온 거죠. 여러분, 세월이 지난 후에 우리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 세월이 지났을 때. 이들 처음에 안 그랬습니다. 데마. 이 세상을 사랑했다. 또 보면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참 이들도 한때는 굉장한 전성기가 있었던 이러한 일꾼들이죠. 그러나 세상의 유혹과 돈과 탐욕과 거짓과 위선과 이러한 일들 앞에 뺏긴 거죠.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날까지 믿음을 잘 지킨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키셔야 됩니다.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돈 때문에 넘어지고 누구 때문에 넘어지고 누구 때문에 넘어지고 그건 다 누구에게나 일어난 일들이에요. 예. 세상이 좋아서 넘어지고, 예. 명예 때문에 넘어지고.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서울에 중구에 영락교회라고 있어요. 장로교로서는 대표적인 교회죠. 우리 한국의 성자라고 할 정도까지 훌륭했던 그 개척자가 있습니다. 네. 한경직 목사님이시죠. 이분이 은퇴하고 남한산성에 그 기도원이 있습니다. 수도원 같은 기도원인데 거기서 머물고 마지막 노후를 거기서 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사하기 위해서 안부를 위해서 또 찾아오고 그렇게 하고 기도받고 그렇게 가십니다. 어느 날 목회자들이 여러 사람들이 한국에서 이름 들으면 알 수 있는 이러한 분들이 제자들이 찾아왔죠. 그 인사하러 온 겁니다. 그리고 한참 덕담을 나누고 헤어질 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희들에게 남겨주실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그랬더니 한경주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회자들한테 예수 잘 믿으세요. 목회자한테 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한국에 이름 꼽는 분들이에요. 전 그분들한테 노 목사님이, 은퇴하신 노 목사님이 예수 잘 믿으세요. 그거야. 한 목사님이 일생을 살다 보니까 그분은 신사참배에도 가담했었던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그 아픔 때문에 평생을 바르게 살겠다고 결심하고 사는 분들입니다. 본인이 50년 목회를 하면서 쭉 살아오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큰 복인지 본인이 발견한 거예요. 예수 잘 믿기가 쉽지 않아요. 예수 그냥 편안하게 믿기가 쉽지 않아요. 너무 많은 유혹들과 위험과 위기와 모든 요소들이 우여곡절이 수없이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서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이라는 거, 목회라는 거, 그분은 알고 있었던 거죠. 야, 목회자들에게 할 말씀은 아니신데 그들이 곰곰이 돌아와서 보니까 많은 위험들, 위기들, 유혹들,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눈물과 오염과 변질과 교만과 위선, 이런 것의 수많은 공격들을 잘 견뎌내고 조심하라, 그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한테는 해당이 될지 모르겠네요. 유명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존경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명해졌으면 좋겠네, 좀. 할렐루야.
워낙 무명이니까 워낙들 여러분들 그죠? 저나 여러분 워낙 무명이니까 조금 알려줬으면 좋겠네요. 근데 여러분 내적인 내 생각이 자꾸 누구에겐가 알려지고 누구에겐가 자랑이 되고 누구에겐가 높아지려는 그런 내가 보지 않는 나만이 알고 있는 내면의 방향이 그쪽으로 향했다면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높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조금 어렵게 살아도 누군가에게 고마운 사람이 된다면 그것이 자랑이 되는 것으로 여기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바울의 마지막 한번 고백 읽어보고 오늘 마칠 텐데요. 오늘 본문이에요. 7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여기서 보면요, 이제 순교를 로마 감옥에서 순교했거든요. 목이 잘려서 순교를 바로 눈앞에 두고 마지막 자기를 돌아보면서 고백을 남긴 것을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 말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목적을 놓치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목회하고 선교하고 고생하고 이렇게 진짜 고군분투하고 이렇게 살아온 삶은 왜 살았느냐?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고 왜 이렇게 힘들게 주를 섬기고 선교하고 목회하고 예배하고 사람들을 일으키고 수많은 핍박과 박해와 위험과 매맞음과 감옥감과 배고픔과 춥고 헐벗고 이런 아픔이 있어도 내가 이렇게 살아온 이유가 뭐냐? 목적을 자기를 놓치지 않았다. 이걸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싸움 때문에 그랬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봉사 생활하고 목회 생활하고 여러분들 사는 목적을 벗어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보니까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멈추지 않았다.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는 일에 중단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쭉 왔다. 여러분 쭉 가세요. 옆 사람 한번 인사하세요. 쭉 갑시다. 쭉 달려갑시다. 인사 한번 하세요. 그 세 번째 중요한 말을 했어. 믿음을 지켰네. 이렇게 됐어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면서 뒤에 이제 막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누가 만나면 그 말이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 나도 수없이 유혹이 있었다. 그런 얘기야. 나도 여러 번 넘어질 뻔했다. 바울도 나도 여러 번 좌절했다. 나도 여러 번 힘들었다. 나도 너무나 눈물겨운 시간들이 있었다. 그러나 믿음 지켰다. 그 얘기잖아 지금. 여러분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천국 들어간 사람 있나요? 싸워야 돼요. 죄와 유혹은 싸워야 돼요. 내 믿음 지키는 일을 싸워야 돼요. 그래야 지켜요. 세상을 사랑해서 믿음을 버린 사람도 있고요. 사람들에게 실망해서 믿음 버린 사람도 있고요. 이단에 빠져서 믿음 버린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300만 명이 빠져 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100명 중에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인데 5천만 명에 300만 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거의 20명에 한 명꼴인가요? 맞나? 맞네. 이단에 빠져 있는 거예요. 보통 일 아니에요.
그들도 다 전성기 있었어요. 울고불고 하던 전성기 있었어요. 시간 들이고 못 바치고 애를 쓰며 주님 바라본다고 하는 이 고백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인가 잊어버렸어요. 변질된 거예요. 믿음을 버린 거죠. 그것이 세상을 좋아해서 데마처럼, 또 갈라디아 그레스게처럼, 또 아니면 사람들에게 실망해서 또는 또 아니면 이단에 빠져있던, 끝까지 바울의 고백처럼 믿음을 지키는 자리에서는 이탈되어 있는. 그래서 이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니까 놀라운 거야. 이렇게 살았다는 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야. 그분이 그렇게 하셨어. 여러분들은 노력하고 여러분들은 애쓸 때 그 노력하고 애쓰는 그 뒤에 주님이 여러분 손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 그렇게 살았다. 선한 싸움 싸우고 그 목적을 위해 살았고 달려왔고 수많은 위기가 있었으나 믿음도 지켰다. 그 유일한 그 힘이 어디서 나왔냐? 8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고 주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주님이 다 아신다 그런 얘기죠. 주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신다.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하고 참고 견디고 이겨내고 이러한 모든 나의 이 신앙의 삶, 선교의 삶, 목회의 삶, 이 삶을 주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이 다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겨내고 견뎌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주님이 나를 아신다. 여기에다 초점을 둬야 돼요. 그러면 잘 견뎌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흐름이요, 이제 목이 잘려서 죽는 이 참수하는 순교의 자리까지 오면서도 이 흐름을 한번 쭉 보세요. 후회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삶에도 후회가 없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때로 고달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 위기들도 수없이 있죠. 그러나 나중에라도 지금이라도 후회가 없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이 상급을 주시니까. 그러면서 이 후회가 없는데 그 내용의 흐름을 보니까 감사가 흐르고 있어요. 주님이 나를 아신다.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주님이 다 갚으실 것이다. 이것에 방향이 있다면, 이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후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흐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하늘의 상 바라보면서 세월이 흘러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끝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 지키며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찬송하고 기도할 때 주여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세월이 흘릴수록 더 주님과 가까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